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물을 구하고 있는가? 오늘 저희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며 또 우리의 삶의 앞으로의 삶의 자세를 한 번 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고 또 담대하게 나아가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평생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왜 살 것인가, 그걸 목적이라 그러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목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좀 다르죠. 목적은 왜 사는가, 돈 벌기 위해서 산다, 아니면은 즐기기 위해서 산다. 목표는 그러기 위해서 나는 사업가가 돼야 되겠다. 아니면은 나는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목적과 목표는 좀 다르지만 인생의 방향이죠.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의 목적은 또 목표는 무엇이었는가? 그냥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내 내면이 무엇을 바라고 있는가? 실은 목회자도 자칫 잘못하면 목회적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목회자의 목표는 십자가의 길이죠. 다른 길이 아니라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목적이 돼야 되고 목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새벽에 나는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목적을 하고 있는가, 아주 나의 내면을 돌아보는 게 이 새벽 시간에 가져야 될 자세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돌아봐야 될 것은 그런 목적과 목표를 제대로 달성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추구하겠는가. 하나는 이제 방향이고 하나는 속도 혹은 방법이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봐야 되는데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했던 물은 마셔도 끝없이 목마른 그런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구하고 목표를 하는데 그걸 아무리 달성을 해도 만족이 없고 더 많이 구해야 되고 더 풍성해져야 되고 그렇다면은 마셔도 끝없이 목마른 그 인생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얼마나 참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서 우리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일반 사람들, 자칫 잘못하면 나를 포함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왔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누가 들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셨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이라는 인생은 어떤 거죠? 사람들의 인기에 민감한 거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이 많다. 광야에서 막 저 사람은 그냥 차도 없고 그 집도 없는데 광야에서 막 사람들이 제자가 많다. 바리새인들은 뭐죠?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고 바리새인들도 겉으로는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소위 말해서 업종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저쪽이 더 인기가 많다면은 그게 민감한 이건 뭐죠? 바리새인들은 사람과 상황, 사람들의 인기, 파퓰레이션, 누가 더 많이 다가가는가라는 통계, 외적인 숫자, 사람과 상황에 주목하는 인생이죠.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은 그 속엔 자기가 더 큰 그리고 자기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자기 명예욕이 더 인생의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세례를 많이 베푼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타깃이 세례 요한이라 이제는 예수님께로. 왜? 그 예수를 눌러야지 자기가 만족하니까. 자기 인생이 만족하니까. 우리가 솔직히 이런 인생을 살지는 않는지. 이웃교회가 더 부흥되면 막 우리가 더 힘들고 이거는 어쩌면은 우리 속에 이런 바리새적인 모습이 있지 않는지. 그래서 사람과 상황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좀 우리 자신을 깊게 돌아보는 시간을 저희가 개인 기도 시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자, 4절 한번 보시면요.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당시의 사람들은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를 통과 안 했어요. 왜 그렇죠? 같은 민족이었지만 아수르 사람들과 혼합돼서 배교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그건 뭐죠? 출신과 배경에 얽매이고 제한되는 인생을 살았던 거죠. 그냥 쭉 가면은 3일 만에 갑니다. 유대에서 갈릴리에서 유대로. 그런데 돌아가면은 6일이 걸려요. 6일이 걸려도 나는 저쪽은 땅을 안 밟겠다. 저쪽을 향해서는 내가 뭐 밥도 안 먹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속에는 뭐가 있죠?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선입견, 저쪽 사람들, 출신과 배경에 얽매이고 선입견에 편견에 사로잡힌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게 지방색이고 그게 분파주의죠. 한번 딱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이제는 그게 나의 모든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돼버린다면 실은 선입견과 편견, 출신과 배경에 얽매이고 제한되는 인생. 그 안에서 목표가 나는 뭐 이 나라에서 최고가 되겠다. 하나님은 열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지 않고 자꾸 나의 어떤 제약된 상황에 얽매이게 되면은 잘못된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사마리아가 있지 않은지, 가고 싶지 않은 사마리아가 있지 않은지 이것도 우리가 봐야 됩니다. 6절을 보시면은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자, 이 6시를 이제 NIV 성경에는 눈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오늘날로 하면은 낮 12시죠. 이 낮 12시에는 뭐 이스라엘 지역을 저희가 잘은 모르지만 낮 12시는 아무도 물 떠오르지 않는 더운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는 뭐죠? 더운데 누가 가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에 물 떠오르는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은 어떤 거죠? 사랑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격리됐고 격리를 스스로 시키는 인생이죠. 이 여인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사람을 피합니다. 사회로부터 소외됐습니다. 당연히 배경 때문에 그렇죠. 상황 때문에 그렇죠. 자신의 이때까지 살아온 여정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나의 삶에 이렇게 내가 구하는 어떤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내일 본문에도 보셔서 알지만 결혼을 5번 하고 지금 있는 남편도 온전한 사람이 아닌 여러 가지 연유가 있겠죠. 이 여인이 가졌던 삶의 목표와 방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어쩌면 쾌락 아니면 어쩌면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 실은 필요는 하지만 그거에 우리의 목적을 걸 수는 없는 거죠.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져왔던 어떤 사회적인 상황 때문에 나도 스스로 소외되고 격리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 9절에 보시면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남자가 여자에게 이런 차원을 넘어서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자에게 이거는 가장 극단적인 배척의 관계입니다. 실은 우리 속에는 이런 문화와 이념에 의해서 배척하고 또 구분을 넘어서 분리하는 사회적인 문화가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목적을 두고 목표를 두고 내가 이 미국 땅에서 아니면 이 사회에서 인류로 살아가겠다. 그는 똑같이 이 사회적인 배척을 한 번 더 하는 그 안에서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만들어가는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면은 그 안에서 성공하면 기쁘죠. 근데 그거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서 성공해도 영생이 아닌데. 그리고 반대로 거기에 조금 실패라면은 나는 이 사회에서 이제는 실패자다. 하나님 앞에서 실패자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은데 사회에서는 본인이 실패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과 상황에 얽매이면요. 거기에 만족하지 않으면 실패자가 됩니다.
출신과 배경에 얽매이면은 그 안에서만 자기가 환대를 받지 그걸 떠나면은 배척을 받게 됩니다. 사랑과 사회로부터 그 사회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면 자기는 소위 말해서 왕따를 당하는 인생이 됩니다. 문화 이념 속에서만 살게 되면은 그 안에서의 성공이 다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온전한 성공이 아니죠. 10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이건 뭐죠? 이 여인은 몰랐던 거예요. 예배도 장소에 따라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영적 무지, 말씀에 대한 무지,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무지, 그분은 사마리아인 나한테는 절대로 오지 않는 분이라는 자기 속에 딱 문을 닫아버린 그런 자기 속에 빠진 그런 영적인 깨달음이 없는 영적 무지의 모습을 이 여인은 갖고 있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자, 자신의 조상 야곱이라 그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이 속에는 뭐가 있는 거죠? 선조가 더 크고 그 후손은 그냥 후손일 따름이다. 이거는 뭐죠? 인간이 갖고 있는 시간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우리는 얽매여 있고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도 모르고 나는 요만큼 살았으니까 요거밖에 안 되는, 그리고 우리의 선조의 후손은 연약할 수밖에 없는, 후손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과 자신의 경험과 선입견에 의해서 제한된 인생입니다. 근데 역사를 좀만 더 알았더라면 실은 이 야곱의 우물은 바로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에게 이 땅을 사가지고 자기 아들 중에 하나인 요셉에게 이 땅을 주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나중에 자기의 뼈를 이제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어디로 가져가는가? 이 지역으로 가져왔어요. 요셉은 이미 자기는 뼈로 돌아갈 인생이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애굽에서 머무르지 않고 가나안까지 이끄시고 가나안을 넘어 열방까지 간다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셉은 나아갔지만 거꾸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냥 미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선조에 머무르는, 여기는 야곱의 제한된 영역. 그래서 우리는 야곱의 후손이라는 인간적인 시간 개념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간 개념에 얽매여 있지 않습니까? 나는 지금 인생을 100년 살 인생에서 뭐 50년 사니까 절반밖에 안 남았어. 뭐 몇 년 살았으니까 한 해가 더 지났으니까 이제 한 해를 더 까먹었어. 이거 다 뭐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시간 개념에 얽매여 있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또 본문을 하나를 더 보시면은 12절을 또 보시면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십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다는 말은 인간 틀 속에만 갇혀 있다는 거죠. 야곱보다 더 큰 하나님이 야곱도 이끄시고 요셉도 이끄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이끄시고 지금까지 이끄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역사의 주관자를 모르는, 실은 인간의 어떤 계보만 아는, 이건 뭐죠?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적인 인생관을 가졌죠. 사마리아에는 종교성은 있었어요. 예배에 대한 개념도 있었고 먼 조상이 우리가 유대인이라는 개념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건 종교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기 속에 그냥 위장된 종교 때문에 위장된 구원 개념으로 위장된 종교성으로 살아가는 더 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자기는 구원 받았다는 착각 속에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여인은 마셔도 목마른 물을, 그는 뭐죠? 사랑과 상황에 얽매이고 출신과 배경에 얽매이고 사랑과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문화 이념에 배척되고 영적 무지로
경험과 선입견에 의해서 제한되고 인본주의적인 무신론적인 삶을 살아간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제한된 개념으로 모든 것을 추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물길로 와서 이 물 먹으면 괜찮다. 아무 사람도 없이 나 혼자 있으면은 그러면 나는 그래도 피해서 그냥 내 인생을 살아. 그건 뭐죠? 생수가 아니죠. 목마른 또다시 목마른 그 인생을 겨우겨우 매일 살아가는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마셔도 목마른 물을 추구하며 사시겠습니까? 한번 우리를 깊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여인과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이거는 아무리 막힌 그런 물이 아니라는 거죠. 샘솟는 그리고 영생하도록. 우리는 살면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자꾸 자신의 그 상황 속에 개념 속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정말 되새긴 말이 괴로우면 외로우면 고요하면. 우리가 괴로우면은 이 여인 같은 뭐죠? 자기 신세 한탄하고 외로우면은 나는 어쩔 수 없어 운명론으로 받아들이고 고요하면 그러면 이제 나는 우울과 외로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기 탓을 하고 조상 탓을 하고 그리고 이때까지 나의 신세 한탄하고 한으로 맺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가 아닌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말을 어릴 때부터 저는 이렇게 되새겼어요. 괴로우면 내 탓하지 말고 괴로우면 주를 보라. 외로우면 찬송하라. 고요하면 기도하라. 여러분, 어떤 물을 마시겠습니까? 주님의 샘솟는 물을 오늘도 어떤 상황 속에서인지 바라보시고 주를 의지하실 때 우리는 다시 목마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목마른 상황에서 샘솟는 물로 우리가 기쁨으로 넘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생수를 기쁨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사시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예수의 생수를 마시는 자마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부르기를 원합니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늘 영원히 솟아늘 풍성 늘 풍성하리. 아멘. 저에게 편찮으신 성도님들이 좀 계십니다. 기억나시는 대로 아픈 가운데 영원한 샘솟는 생수 되시는 예수를 의지함으로 생명의 산 소망과 치유와 회복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우리 이번 주는 영육 강건한 삶을 위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샘솟는 샘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우리는 한탄하게 되고 외로울 때 우울하게 되고 고요할 때 인간의 한계 속으로만 빠질 수밖에 없는 저희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생명의 생수 되시는 샘솟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하게 생명으로 영생으로 강건함으로 능력으로 풍성함으로 나가는
저희들의 삶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생명의 샘솟는 생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섬기는 자녀들 위해 가족들 위해 생수가 흘러넘치게 하시고 우리가 나가는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생수를 나눠주는 풍성한 샘의 전달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만 의지하며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